할렐루야,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이렇게 함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셨는데요. 코로나19 기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묵상해 오던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아마 새 노래가 될 텐데 이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찬양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한번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쓰러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 불러보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렇게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바라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다른 걸음마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매일 마주한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 깊어진 삶을 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 깊어진 삶을
곳에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매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 이름 찬양, 부여의 강물을 흐르는 부여한 땅에 살 때에, 부여한 땅에 살 때뿐만 아니라 거칠은 광야,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때로 주님은 찾아가시도 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할 말을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의 모든 축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모든 찬양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우리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구원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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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활성됩니다. 주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를 채워달라고 주의 이름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이제 알겠느냐? 반드시 내가 사막의 길을 광야에 물을 내리라.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얼굴을 목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고자 달려온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시고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 한 사람으로 그냥 왔다 돌아간 자가 없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는 예배하리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달려온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름답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참 반갑습니다. 예, 제가 왜 올라왔냐면 앞에서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스크도 없이 그래서 서로 또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내려가고 싶은데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얼마 만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드리는가요? 아마도 3개월 만에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그립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게 되는데 뉴스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동안 자연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났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다시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 속으로 몰려오면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연에게는 사람이 코로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좀 미안한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고 또 숨결이고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나기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회개가 왜 우리에게 축복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회개를 하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로 붙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우리에게 굉장한 안정장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언약 안에 붙어 있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회개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나가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또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요. 그러나 용서는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시는데 그러나 죄라는 그 무서운 속성은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간음이 간음으로, 살인이 살인으로, 다윗의 간음이 그의 자식 암놈의 간음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장군의 살인교사 살인이 그리고 이제 또 압살롬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폭력이 폭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많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의 속성, 이 죄의 영향력에 얼마나 치를 떠시는지 결단코 끊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의 속성,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결단코 끊어내 가십니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용서는 하지만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그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왜? 구속사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는 하시지만 그러나 너의 집에 칼이 영영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약은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유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유다가 하나님 볼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남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죄를 끊어내 가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셔요. 그러나 그 죄가 영향력이 있고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들춰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불강력적, 회개는 우리를 향한 불강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을 알고 봤더니 그걸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득이 그렇게 들춰내고 그 죄를 결단코 끊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만약에 이런 드러냄이 없다면 우리의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5장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도 모르고 알게 모르게 그들이 그 반역 가운데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세냐 대의냐라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갈 것이냐 대의를 따라갈 것이냐. 세상 다 그렇지 뭐 사는 것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하지 뭐. 이것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룩한 패가 있어요. 거기에 도장을 새기듯이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관에 마크를 찍어서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대의 명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의를 어떻게 따라야 돼요? 바로 여호와의 성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불편을 감수하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대의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는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을 따라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죠.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대의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하지 않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절제할 자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내가 절제할 자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성결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불편함을 감수하며 따라갈 수 있는 대의 명분이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의 명분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명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오늘 경건의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생활 백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신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백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성결 백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백신, 눈의 백신을 맞아야 되고 생각의 백신을 맞아야 되고, 또 삶의 우리 모든 생활이 이제는 가급적이면 더 심플해지면서 여호와의 성결의 백신을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영광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명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그 명분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사마 16장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됐는데 이제 반역에 성공을 하게 되고, 다윗은 다윗성 왕궁을 떠나고 이제 망명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참 슬프죠, 그 행렬이. 그러면서 세 가지의 주제가 나와요. 하나는 시바의 마중이고, 두 번째로는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아이도벨의 어떤 부도덕한 모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시바가 다윗의 망명길에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오게 되는데 뭔가 나귀에다가 잔뜩 싣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에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래요. 시바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친구, 요자로 시작하는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울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가 너의 나라가 될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너와 나의 우정을 위해서라도 살려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신하들이 왕권이 바뀌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특별히 그렇게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에요. 전쟁통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그 어렸을 때 피난길에 떨어뜨려서 두 발이 이제 쓰지를 못하게 되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주는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는 상징성은 뭐냐면, 무비보셋은 누군가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게 되는데, 그 무비보셋을 누가 거두어요? 다윗이 거두잖아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구속사의 그림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속사의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 그 원수의 그 중간 지점에 사실은 무비보셋은 아무 쓸모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해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 안에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나라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구속사의 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가운데, 그 원수된 가운데 버려진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속에서 모든 죄악 때문에 버려진 존재였는데, 오직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 안에서 건짐을 받은, 돌봄을 받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바로 무비보셋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무비보셋을 통해서도 구속사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거두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묻기를 이것은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마도 다윗이 감동했을 것 같아요. 피난길에 참 두 나귀에 가득 싣고 왔다고 하는 것은 감동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네가 이것을 가져왔냐고 묻는 것이죠. 그때 이제 3절에서 왕이 또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래요. 내 주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시바는 무비보셋 종이잖아요. 근데 혼자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의 아들, 내 주인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의 종이 원래는 시바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나면서 이제 무비보셋을 시바가 섬기게 됐던 것이죠. 너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원래는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은. 그러나 사울 집안 전체를 통틀어서 내 아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 하나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무비보셋을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이 나라를,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혼란 중에 그 틈을 타서 나라를 찾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고 또 그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괘씸해 안 괘씸해요? 괘씸해요. 왜 괘씸해요? 여러분 요나단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요나단을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재산을 찾게 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줬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 다시 그 나라를 내가 찾겠다라고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참 지금도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시바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아직은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거짓인지 사실인지. 그러나 이제 뒤에 문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돼요. 시바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무자로 시작하는데 무비보셋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카메라 렌즈를 한번 19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19장 24절인데요. 앞에 말씀이 띄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의 반역이 잠재워지고 반란이 끝나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거든요. 19장에서는 그때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을 맞이하는 무비보셋의 이 모습이 거짓이에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에 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까지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그 행세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씻지도 않고 기다렸다는 의미예요. 다윗 왕이 피난길에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에 동참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데 모든 역사는 진상,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당장은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이기는 것 같고 정답인 것처럼 세상은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모든 진상은 진리들은 역사 앞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근한 예로 신천지도 보십시오. 참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 앞에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 걸 봅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3분의 1이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탈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 앞에서 진상들이 드러나고 진리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태원의 그런 게이 클럽들을 보십시오.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동생법을 외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모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지탄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역사가 진행이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모든 역사 앞에 모든 사람들이 각 각인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그래요. 짓고 하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그 모든 진상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맞이할 때도 있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맞이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일일이 다 또
해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겠지. 그런 속상함과 괴로운 마음들을 안고 살아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뭐 속이 썩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끝에는 여러분 어때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너덜너덜하고 속상함 앞에 오해받고 그것이 아닌데 참으로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 끝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님만이 남을 때가 있어요. 주님만이 남을 때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막 심정이 남을 때가 있어요. 가슴은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속이 썩고 있는데 우리 안에 주님만이 남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 속상하니? 괴롭니? 우리 주님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나의 기본이 사망인데 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의 기본이 사망인데 뭐. 사랑하는 우리 생명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런 반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다루는 방법이 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로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말한다고 해서 다 또 그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속상하고 괴로움을 끌어안고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남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인생을 다루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뭐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 있죠. 괴로운 일 있죠. 답답한 일 있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해명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에 관심도 있으시지만 더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그런 넘어지고 일어섬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때때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소연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해명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에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지금 다윗이 다 겪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윗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걸 보게 하셔서 결국은 다윗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훈련은 언제부터 진짜 훈련을 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도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진짜 훈련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을 때 우리의 훈련은 진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자, 시바는 왜 그랬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바는 재물에 욕심이 많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없어지면 그 재물은 다 누구 거예요? 시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을 볼까요? 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성급한 판단이죠. 다윗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정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것이 이제 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유명한 또한 하나의 저주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험악한 욕쟁이 시므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러죠. 자, 다윗 왕이 이제 피난길에 바울임에 이르러겠는데 한 사건이 또 벌어지잖아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그는 혈통주의예요. 그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울이 저렇게 죽게 된 것은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 때문에 죽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다윗이 왕으로 된 것이지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윗이 망명길에 있을 때 그 슬픔 행렬 가운데 나와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슬픔을. 그래서 막 저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므이가 어디서 저주한다고 했어요? 바울임에서 저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임은 유명한 장소예요. 너무나 처절했던 장소입니다. 이 바울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 3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그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이스보셋이 왕이었었어요. 그때 구대장관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유다에. 내가 너에게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좋다. 대신에 네가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15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소세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리라. 이브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발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며 돌아가니라. 이 바울임은 다윗의 전처 미갈을 데려온 장소예요. 여러분,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룰 때 인간적인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시 자기 터로 오게 된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다윗의 전처 미갈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예요. 발디바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미갈은 정말로 옛 상처를 잃어버리고 단란하게 가정을 꾸미고 사는데 갑자기 최고의 권력자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때 발디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어떤 물리적인 힘 앞에서 대항할 수 없는 약자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미갈을 따라서 바울임까지 울며 따라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디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그 사랑하는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왔는데 최고의 권력자가 너는 돌아가라고 했을 때 목숨은 건져야 되겠고
돌아가야만 했던 그 발델의 마음, 그 슬픈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야, 진짜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현장에서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시므이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7절에서 말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바둑 이야기인데요. 바둑을 두고 나면 승패가 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승패가 갈리면, 승패가 끝나면 고수들은 그를 1점부터 처음부터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 엄청난 수들을 다시 복귀를 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역사를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저질렀던 그 뼈아픈 실수들을 바둑판을 복귀하듯이 이 바울임 현장에서 그때 옛날에 너의 권력을 위해서 그 바디에게 아픔과 고통을 줬던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명분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명분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발디에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했었을 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쌓아가기 위해서 네가 잘 나갈 때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보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시지만,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걸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그 현장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들었겠어요? 그때 발디엘의 심정이 기가 막혔겠구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고통을 주잖아요. 아픔을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역사 앞에, 역사를 통해서 언젠가는 그 현장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미 많은 것을 그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왕 같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훈련 받았지만 실질적인 확실한 훈련은 언제 받아요? 왕으로 세워졌을 때 받아요. 왜? 왕이니까. 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호와의 성결을 행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제가 코로나19 시간들 가운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제 아내가 한 열흘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병실에 6인실이면 막 칸막이도 딱 이렇게 펼쳐지고 서로 대화도 하잖아요. 도대체 이것은 다 칸막이 쳐놓고 있어야 되고, 잠잘 때도 마스크 쓰고 자야 되고.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잠자 보셨어요? 20분이면 잠 저절로 깨요. 그냥 숨이 콕콕 막혀가지고. 근데 병원에서는 다 마스크 쓰라고 하죠. 낮에는 문을 닫고 있죠. 참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한 명 오면 그렇게 반가운데 아무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올 수 없어요. 오직 지정된 보호자 저 한 사람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계실 때 이런 심정이 있구나. 제가 그 병원에 있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구는 올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누구든지 누구라도 와서 이렇게 함께 해준다는 그 자체가 이 환자에게는 엄청난 이득이겠구나. 그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렇게 많이 신방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직원 진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진짜 우리가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내가 있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그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절명의 그 아픈 순간에 병원에 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솔직히 우리는 5분, 17분, 많아야 10분 신방하고 왔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 있을 수만 있으면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바쁘니까 빨리 가세요.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빨리 가면 피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빨리 피해주자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도 밖으로 불러내서 한 30분이라도 차 한 잔 마시고 차도 한 잔 대접하고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근다고 내 얘기만 세리 하지 마시고 그 보호자 얘기를 조금 좀 들어주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우리 모든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든 접점 가운데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웁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삶을 살아갈 때는 다윗이 그 바울임에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발디엘의 마음이 기가 막혔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철저히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보게 하시고 기가 막힌 상황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정을 들춰내가면서 우리의 삶을 들춰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함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상대방의 역지사지 입장을 관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형성되어지고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막 저절로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더라니까요. 다윗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요. 다윗을 통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처절한 슬픔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이 시므이의 처절한 저주 앞에 다윗은 온전히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다윗이 도망자라고 해도 아직 왕이잖아요. 입에 담지 못하는 이 험한 말을 지금 시므이가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아비새가 가서 쓸어버릴까요? 가서 죽여버릴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10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 이르되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라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래요. 과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명분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서 나한테 하시는구나 라고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무엇이 생기고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인생은 참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에요. 결국은 이 다윗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 안에 뭐가 남아요? 주님만이 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다윗은 또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래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은 아는 거예요. 본인만은 아는 거예요. 본인만은.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바울임의 그 사건은 다윗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더 낮아지죠. 지금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낮아짐은 오히려 더 쉬워요. 왕으로서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지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낮아지고 또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룬 인생의 경영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성결, 당신의 백성을 낮추는 겁니다. 낮춰야 구속사가 흘러가요. 이렇게 험한 경영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면 정말로 다윗은 많이 낮춰진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인생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게 이상하게 아닌데, 생각하지 않는데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거기는 안 나왔네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이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좋은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왜 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경험한 건데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가장 언제 잘 보여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게 인생이더라고.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가장 낮은 자리고 낮춰졌을 때 그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낮춰졌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인생이 가장 언제 잘 보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인생이 가장 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도전을 주시냐면 다윗이 12절에서도 이렇게 이대한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이대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앞에서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이 시간 때문에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모든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낮춰지는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내 인생을 다뤄진 이 다음에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나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록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통하여서 지금 징계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답게 나를 세우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를 다루신다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그 언약을 붙들었던 거예요. 함께 합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동안에 바세바와 우리아의 그 엄청난 범죄했을 때, 그가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 이 사람은 이거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정황에 지금 혹시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탐탁지 않은 일로 인해서 징계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시고 반드시,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형상을 회복할 것이고 더 앞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주의 백성으로 찬양하면서 살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설령 오늘 이 삶의 저주가, 고통이 나에게 고통이 아픔이 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든 태도를 보십시오.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이 다윗되게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신뢰를, 용서를 신뢰받고 하나님의 지독한 십자가의 사랑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속히 나를 더 다루어 주십시오. 속히 나를 더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왕시에서 나를 다뤄주시면 온전히 다뤄주시고 더 그 회복이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역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구속사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 예배는 더 진지하고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여호와의 성결로 나가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종으로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다윗의 범죄 앞에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 모든 역사 앞에 다시 한번 그 현장을 우리로 보게 하셔서 그로 보게 하셔서 참으로 기가 막혔겠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받게 태어나는지를 또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처절하게 우리가 누구에게 아픔을 준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또 가정 가운데 또 다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해석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거라도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고백하며 해석하며
반드시 나를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역사가 되게 하시고 구속사의 삶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점과 가치와 방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구속사의 삶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네. 우리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의 바울임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 미갈의 남편 다니엘의 아픔을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임의 시므의 저주를 통해서 그 복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명분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라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욕심내지 않고 오직 받은 바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앞에, 구속사 앞에
모든 삶의 입장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욕심내지 아니하며 받은 바 은혜를 집중하며 나가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명분을 더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윗을 통하여서 바울임의 사건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참으로 그가 바디엘에게 아픔을 줬던 것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회복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하나님 나라 횡성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다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삶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생명생계 모든 지체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 가운데는 모든 하나님의 삶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빚값으로 세워주시고 당신의 대행자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 때에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고 사람을 존중했던 것처럼, 사람을 예우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 내 가족을, 하나님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교우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그들의 입장에서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내 아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내 남편이 그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내 성도가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하나님, 우리가 바울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지사지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 시선이,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게 하시고 가치를 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된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을 봅니다. 왕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낮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왕으로서 낮추는 삶을 봅니다. 그래야 구속사가 흘러가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오고 그래야 유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유다가 하나님 다윗을 세워야만이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치함으로 유다가 통치되어질 때 온전한 나라가 통치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속상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 다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런 넘어짐과 일어섬을 통해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통해서 더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남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시선과 관점과 가치와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세임과 용기를 하나님 얻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나갈 것입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고 반드시 나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물질로 회복하시든 관계로 회복하시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회복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신뢰하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견디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하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때로 살 때에 억울함과 속상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일일이 그 원통함을 사람을 붙잡고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사람을 붙잡고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넘어짐과 일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다라면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점과 가치와 방향들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그러므로 나의 기본이 사망에 있었다고 한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견디며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 앞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용서 앞에 그 신뢰하며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견디는 우리 모든 생명의 빛이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징계를 받는다갔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다윗의 자세를 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한 것을 자기를 철저히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된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아버지 주께서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 유다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나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남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속사가 오늘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할 때 하나님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령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해석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연합해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PPT를 보여주시게 되면 다음 칸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과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작년 청년 모든 예배를 위해서 거기 기록된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또 교회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5분 정도 연이어서 계속해서 PPT를 넘겨주시면서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가 점진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또 모든 새벽 예배와 화요 중보와 수요 예배 1, 2부와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 마음 축복 기도회와
아버지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주의 벌로 덮어주시고 모든 공간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마들마다 하나님 주의 피로 덮어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보혈로 방역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재개되어질 때에 모든 교회의 방역들이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신이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비전진 예배가 재개될 때 하나님 등교하는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재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판단력을 다해 주셔서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비전진 예배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또 교회를 섬기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의를 축복하시고 중직자가 준비되었습니다. 중직자의 선거를 위해서도 주님 도와주셔서 또 집화장과 세경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또 셀들이 운영되어질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직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잘 케어하며 꼭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당회와 하나님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다시 정말로 하나님으로 연합되어짐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는 교회로 하나님 하반기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 열려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부분을 위해서 온 국민이 지혜를 먹고 있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역당국 가운데 특별한 판단력과 지혜를 더해주셔서 속히 하나님 코로나가 중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통신을 해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백신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곳에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정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북한이 열려지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흘러가며 아버지 여러가지 체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저 북녘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 국민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회복되어가며 하나님 나라 민족이 언제나 주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부르시고 그 놀라운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그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언제든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서 철저히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웠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을 철저히 왕으로 낮추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이루실 그 꿈과 원대한 구속사가 있기 때문에 다윗 그 왕을 낮추셔야만 했고 다스려야만 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구속사가 흘러가야 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낮추시는 그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바디엘이 기가 막혔었는지를 보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었겠는지, 내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혔었는지, 내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가, 내 지체가 셀에서, 지파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었겠는지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구속사는 날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속사는 사람으로 흘러간다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코로나 이후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고자 모든 것을 뿌리치고 달려온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축복하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영광스러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경제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반드시 나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견디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고통 어려움 가운데도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고 용서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운데도 낭망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